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주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 한 일 없으나 오직 주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저희 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언약궤 위 시은소에 뿌린 피가 되시고 다만 이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하오나 감사할 줄 몰랐고 심지어 교만했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저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봉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에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이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교만하여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죄 지은 것을 모를 경우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은 새로이 한 해를 시작하는 명절날로 온 가족이 모여 그리워했던 모습들을 보는 날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가운데 지켜주시어 평안한 명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돌파를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기회에 우리의 영이 더욱 밝아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영도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가 성장하여 유년 소년부가 되며 그 아이들이 자라 중등 고등 성인이 되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 갑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보이면 주님의 마음을 듬뿍 담은 미소를 보여주며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참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딜 가든 본이 되며 말과 행실이 하나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사로잡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어 주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맞은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영적 돌파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
말 우리 4차원의 영성을 개발해서 우리 기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결산 공동의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2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예배자 학교가 오후에 우리 함께 드림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3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에 속한 모든 찬양단, 찬양팀, 교회학교 찬양팀, 교회학교 찬양 담당 우리 선생님들까지 다 참여하시고 우리 예배부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전교인이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예배당 뒤편에 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교우동정과 우리 모임비단에는 참고하시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교고셀의 송길순 명예 집사님이 며칠 전에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림 집사님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장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근데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알겠고 나를 부르신 것은 알겠지만 나를 보내신 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열의 9분 이미 택하시고 부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열의 1분은 곧 보내실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이상하게 성경에 따르면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빈손은 아니지만 여하간 빈손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시고는 어느 날 보내셨습니다. 내보내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런데 갈 때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빈손, 최소한의 옷만 걸친 빈 몸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심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왕국과 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고 다닐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내기 시작하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온갖 촉각을 다 곤두세우고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이때 한껏 고무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셨고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런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음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조금 의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그는 내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다거나 가족과 작별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때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2명이 아닌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둘씩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빈손 빈몸으로 가는 집마다 평화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평화가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70명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이 주님을 스승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 빈몸 빈손으로 보내셨으나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을 주셨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능력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능, 특별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권능은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23년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말씀, 그 길이 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그 능력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능력이었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었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의 능력,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령의 능력이고 또 그 다음 주일에는 기도의 능력인데, 이런 모든 능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토대, 기본, 원천,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을 토대로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대충 애매하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실 것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께 택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그저 하늘의 인생을 위해 엄청난 축복이 쌓여 있다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죄악된 세상, 여전히 죄인이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복 맞아요. 그런데 복 이전에 순서적으로 먼저 우리를 향해 하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간과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고자 함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바로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심판이에요. 전통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건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해진 빈살만 있죠. 또 만수르도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한 만큼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아니 지금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 있는데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기로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걸 사형받은 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늘로부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은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심판, 또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악의 저주를 뚫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보혈의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보혈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보혈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그냥 십자가의 능력하고 동일한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또 말씀이 있으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어렵죠?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에는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덮는 제물,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 그러니까 죄를 덮는 제물, 그 죄를 덮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죄 덮음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믿음이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응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못 본 채 해 주십니다.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벌의 심판을 더 이상 머리 위에 두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6월절에 애굽의 온 땅에 임하였던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 은혜와도 같은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은혜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모든 저주를 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흘리신 보혈은 여러분 단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도 깊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땀과 함께 흘리셨던 쏟으셨던 그 보혈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이 가시면류관 목 받듯이 그냥 힘으로 꽉 눌러 씌우는데 이것은 대못을 머리에 박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때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을 때 코에서 쏟아졌을 그 주님의 보혈. 살을 찢어 뜯어가는 채찍질로 등과 팔과 다리와 온몸에서 흘러나왔던 그 주님의 보혈. 저들이 십자가에 누이고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았을 때 쏟아져 나왔던 그 주님의 보혈. 마지막으로 저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던 주님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이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피는 우리의 죄는 물론이고 마귀의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번민과 염려와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대신하시는 보혈이었어요.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흘리셨던 보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낙원에서 추방당할 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기가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폐허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저주를 대신하신 보혈이었어요. 맞다가 죽기도 할 만큼 끔찍한 채찍질에 흘리셨던 보혈은 우리를 죽음까지 몰아가는 모든 질병의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고, 세계의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실 때 흘리셨던 그 보혈은 우리를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물 받은 모든 자유를 구속했던 그 모든 압제를 풀어주시는 보혈이었어요. 창에 찔려서 물과 함께 쏟으셨던 보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의심의 저주를 대신하는 보혈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을 선포할 때 마귀는 기겁을 합니다. 마귀에게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즐거워하다가 헛되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를 저주하고 공격하기는커녕 주례능랑을 치는 게 마귀예요. 보혈의 능력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요. 그 보혈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온갖 저주를 다 끊어내고 마귀의 획책을 멈추게 하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 이야기하면 그것을 원시적인 동물 제사에서 기인하고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제외하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원시적이고 잔인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참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인도의 성자 사도 선다싱은 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기 조상의 신과 자기의 조상의 신과 예수님 중에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 참 신인가를 정확하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몹시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살아계신 신이시여, 이 어린 영혼에게 살아계신 참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선다싱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 전 인생을 헌신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복음의 사람이신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혈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정말 소중히 해야 합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보혈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작가 정호승 씨가 쓴 수필 가운데 십자가에 관한 한 가톨릭 사제의 문장을 주제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는 것이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드는 거다.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다. 뭐 이겁니다. 참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제가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이 진다는 게 등에 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등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에 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십자를 안고 가든 등에 지고 가든 그냥 십자가를 집어 올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는 그 십자가 실제로 너무 무거운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 이건 가슴에 안고 갈 수가 없죠. 어깨에 매든지 등에 짊어져야죠. 우리는 그런 그림, 그런 영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실 때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십자가를 챙기고 안고 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를 소중히 품고 와라, 그런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계속해서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죠. 등에 지고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 덮는 제물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보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보혈을 등에 안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며 가슴에 안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소중하니까요. 정말 감사하니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열어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마귀의 책략과 공격을 능히 회파할 수 있는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한다면, 소중하다면, 감사하다면 우리 주님의 보혈을 품에 안고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자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23년 한 해를,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모든 저주와 고통을 끊게 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사자처럼 저희 주변을 기웃거리며 틈을 본다 하여도 그 모든 악한 시도를 회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 품에 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 주옵소서. 질병과 저주로부터, 인생의 황폐함으로부터, 염려와 번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6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인생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이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도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